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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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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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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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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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게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나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소 하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그 음성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삶의 잣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빛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김영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로마서 말씀을 둘로 구분합니다. 보통 1장에서 11장까지를 복음에 대한 교리의 말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 복음에 대한 실천으로 나눕니다. 물론 이런 구분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의 구분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 국면의 전환에 담겨있는 의미를 충분히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교리를 잘 배운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이론을 잘 습득해가지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복음이라는 암 이전에 그 복음을 요청하는 삶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에서 11장 말미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알기 이전에 삶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고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과거의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듯이 그렇게 자꾸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생겨난 것처럼 미화를 하거나, 아니면 신앙이 마치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것처럼, 또 그 반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내지 않으면 기독교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는 늘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꽃피어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그 장구한 역사 속에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라고 하는 큰 물줄기 속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셨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좀 교양 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교회를 나오신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성경을 배워가지고 한번 의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내 안에서 신앙이 자라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답이 없는 현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그 조건, 그 정황이 여러분들을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이끌어 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의 과거를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1장에서 1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의 무게와 그 그러므로의 의미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3장 18절까지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축약하면 답이 없는 모든 인간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나 역시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고 내가 선을 만들어낸 능력, 나에게 그 선을 만들어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인간에 대한 깊은 절망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자신에 대해 깊이 절망해 본 사람만이 구원을 갈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어둠을 본 사람만이 참된 빛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러한 길을 거쳐오지 않으면 복음이 왜 복음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원인지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어떠한 희망도 꿈꿀 수 없었던 모든 인류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아담 안에 묶여 있을 때에는 우리 안에 죄가 왕노릇하였지만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갈 때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해서 죄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7장의 말씀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편안하게 살게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늘 그 마음에는 영적인 싸움,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싸움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이제 8장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 겁먹지 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끊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랑이 너를 붙들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비록 복음이 유대인의 실패를 통해 이방인에게 전해졌지만 이 복음은 이방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도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모든 인류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섭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12장 1절의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그만한 무게와 크기가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전제로 또 그 모든 내용을 근거로 하여 그러므로라는 말이 시작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막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명예롭게 여기고 지금 누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서 보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풋노트에 보시면은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영적 예배하면은 도대체 뭐가 영적 예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합당한 예배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원래 하나님께 대속 제물을 바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나 양이나 뭐 염소, 소 같은 이런 짐승들을 가져다가 이제 그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이제 불을 태우거나 해서 죽임으로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제사가 효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내가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방식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재물, 영원한 대속 재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형식은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예전의 제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대신에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의 과거를 계속 씻어내느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만 나의 과거를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가 무엇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 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게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제물이라는 말 자체가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제물이라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이라는 형용사와 제물이라는 그 말이 이렇게 조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산 제물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다만 과거를 씻어내는 것, 다만 과거를 씻어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에 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러한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할 때 이 몸은 단순히 우리의 신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몸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1983년 3월 17일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1930년에 태어난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시대에 벌어졌던 사건과 그 여러 풍경들을 몸으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내가 쓰는 언어가, 내가 쓴 모국어가 영어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내 모국어로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몸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과 한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합당한 제사로 받으시겠다, 기뻐하는 예배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몸으로 오셨습니다.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 속으로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스스로의 한계 속에서 살다가 가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참 비참하고 불쌍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은 결코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은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특별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그 삶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충실하게 살라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에서는 몸이라는 단어가 중요했다면 2절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서를 붙이고 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러한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현 시대가 강요하는 틀에 여러분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현 시대가 강요하는 틀에 여러분의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이게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에 매몰되거나 시류에 편승하여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삶의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절과 2절을 살펴봤는데 이 모두가 합당한 예배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보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몸으로 살아라.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현실과 주어진 조건을 충실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와서는 또 이거와 달리 무슨 얘기를 하냐?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분별을 해서 현실에 갇히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내가 사는 그 현실에 갇히거나 그 현실에 매몰되어 살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절과 2절을 두고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통합된 삶이 바로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몸을 가진 존재다. 즉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제한과 한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가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그네 의식입니다. 나는 지금 몸을 가졌지만 이 몸은 때가 되면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 곳을 떠나게 될 것이고 내 영원한 집,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은 저 하늘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내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 현실과 완전히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과 거리를 두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피조물 의식과 나그네 의식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절부터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의미가 점점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기능적으로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가진 재능으로 공동체에 봉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공동체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상대방에게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것을 강요하곤 합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상대방을 나와 동일화하려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이 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 우리의 이웃을 나의 경쟁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뭔가 자꾸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나의 이웃을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웃을 한 몸에 묶인 서로 다른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즉 내 이웃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타인들은 경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과 나는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 그대로 한 몸으로 묶여있는 공동 운명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 운명체로서의 의식,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어떤 뜨겁고 열정적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견뎌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라서 필요한 사람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나와 떼어내올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래오래 참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랜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도 이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행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앙이 먼저 있고 그 앙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새롭게 보게 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미래를 향해 마음이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알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삶에서 부르셨고 이제 다시 그 삶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이전의 삶과 같은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인류로,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여러분에게 열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러한 복된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예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전염병을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고 어서 속히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복음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이 점점 황무지와 같은 하나님 상황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무뎌져가는 아버지 예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올곧게 다시금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점점 어두워가지고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예수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 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북한과 하루속기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이 땅에 다시금 전쟁의 위협이 아버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남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 땅이 하나 되어 아버지 북한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들이 다시금 복구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워지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여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아버지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쳐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열심을 주시고 아버지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이 땅을 휘감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속교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력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아버지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의 예배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빛이 되라고 하셨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고 구원의 방주가 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어둠과 벗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예시여 더럽혀지는 아버지 예시여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구원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9분의 시무장로님들 12분의 원로장로님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교회가 올곧게 바로 서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암과 아버지 싸우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투석하는 교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길이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적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잘 전수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질병의 위험에서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그 자녀들이 가는 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아버지 악한 풍주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예시여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미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썩어져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우리 가정을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 열매들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변화시키며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세상이나 죄의 지배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아버지 귀한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아버지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샘솟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드림으로써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